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은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애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볼 때 가장 애썼던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간 때를 가 언제냐는 것이죠. 아마도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고3에 입시를 준비하는 고3일 거라고 이야기할 거고, 또 우리 자매님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남자들은 군대나 또 직장 생활을 한참 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가장 많은 애를 쏟은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내가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고 있는 그때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애쓰고 있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애씀이기에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1절에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사실 골로새 교회의 개척의 배경을 이해하다 보면 이 골로새서임에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해서 나왔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서 왜 라오디게아가 나왔는지를 알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던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에픽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내는 이곳인 골로새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갈래 이야기가 있지만 골로새서 1장과 4장의 내용을 볼 때 에바브라가 개척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는 골로새에서 약 한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자기가 있는 이 연고가 있는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칭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책만 받았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당시 지역적인 특징을 알면 왜 오늘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야기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가장 부자인 동네입니다. 양모 산업이 발달했고 이 패션의 도시이고 당시 의약품이나 이 안과 관련한 이 물건들이 막 통용되는 부자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리쿠스 강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 이곳은 석회질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리쿠스 강의 위쪽인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과 골로새에서
배수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왔던 겁니다. 물의 이동이 가능한, 그렇다고 해서 마치 옆에 있는 옆 동네는 아니었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당시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를 자기의 어떤 권역권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가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가 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같은 이 권역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에게 뭘 하는 겁니까? 이 서신서를 회람하라는 겁니다. 서로 나누고 회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회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되고 이들에게 서신을 전하고, 내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므로 너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상관없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질서 있게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믿음이 굳건한 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지속되었을까요? 오늘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때는 AD 약 60년경입니다. AD 한 62년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그리고 계시록이 쓰여졌던 때는 AD 90년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한 세대 정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전히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 그리고 내가 기쁘다,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책만 받는 교회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애쓰고 편지를 하는 이유를 2절에서 밝히죠.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으로 격려받는다는 것은 사실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홀로 할 수 없기에 서로가 사랑으로 결속되어서 서로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깨달음에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영적인 깨달음이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각종 논리와 복음의 본질을 흩트리는 이들의 교모한 말에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과 이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기는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일까요? 재정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요했습니다. 은사가 없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갈망의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돈 많은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점점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결과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라오디게아와 교회와 같은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고 속임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이단스러운 가르침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최근 그 가르침은
뭐 두란노 서원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각자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훼손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끔 저에게도 성도님께서 카톡으로 보내옵니다. 유튜브의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봐도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딱 5분만 보면 이건 거짓이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교회에는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더 고귀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말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바뀌어져 버리고 교회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아멘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애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목장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사랑의 결속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또 우리의 지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 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동행하면서 경험해야 아는 그 동행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야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보며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해버릴 만큼 역겨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아모스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쓰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결코 고단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는 만큼 살아내게 되고, 아는 만큼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 알지 못했기에, 그들이 망한 사실을 알았기에 주님을 알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가며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기에 가장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가장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오늘도 여전히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저 먼 땅에 있는 곳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땅에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려고 하고 우리를 그 두려움 속에 몰아넣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하려고 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 목표가 오늘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건 나를 또한 알아간다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면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서로가 결속되어 목장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VIP와 함께하는 부흥사경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감추어진 보화요 보석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전할 복음의 대상자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없을까요? 복음에 확신이 없는 건 아닐까요? 오늘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받은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될 대상을 작정하게 하시고 그들 향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이 VIP와 함께하는 부흥사경의 가운데 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